33편 그리고 34편 두 곳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때때로 벅찬 감동과 희망과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살피는 시편 33편과 34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슬픔 이렇게 대조적인 것처럼 그렇게 대조적이면서 하나의 짝을 이루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3편은 주로 언제 읽었냐 하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송구영신과 같아요. 그래서 한 해의 마침과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그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읽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기대하는 마음 또 희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가득 담고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가 시편 33편이라면 시편 34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그러니까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다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다가 여기는 결코 내가 와서는 안 될 자리였는데 잘못 왔구나 생각하고 죽을 자리구나 깨닫고 임기응변으로 미친 척 연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빠져나온 후에 드리는 노래, 그때 드렸던 노래가 34편. 그러니까 33편과 34편은 연이어 맞닿아 있는 시편이지만 그러나 상황은 좀 대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희망적인, 하나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3편이 시작의 자리라면 34편은 끝자리와 같고 33편이 빛 가운데의 기도와 찬양이라면 34편은 어두움에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대조적이지만 짝을 이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도 배경도 대조적이지만 그러나 은혜로 시작해서 일어서고 마지막 또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또 가득 차 있는 시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이 두 편의 시편을 조금 나눠서 살피면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33편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그래서 분위기가 밝고 희망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에 3절까지 시작 부분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래서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그 이후에 4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찬양의 이유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석절은 결론 부분이라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함께 권유하는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고 간단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3편 1절에서 3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과 앞에 PPT 화면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제 의인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의인들아. 누구를 의인이라고 할까? 보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의인들아 하고 부르는 그 의인에 해당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배자구나.
그래서 오늘 의인들아 부르는 대상은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우리 그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 이제 많이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직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타를 좀 다루기 때문에 이제 기타를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찬양하려고 이제 악기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옆에 기타가 있습니다만 기타를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타를 잡는다, 연주한다. 끝입니까? 그러니까 기타를 잡고 연주할 때의 중간에 과정이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거, 튜닝을 해요. 조율하는 거, 음을 고르는 거예요. 피아노 같은 경우 이런 악기들은 그런 조율이 이제 좀 손이 많이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 번 하죠. 뭐 1년에 한 번이나 정기적으로 딱 시간을 정해서 한 번 정도 하는 겁니다. 잘 이렇게 쉽게 변동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개인 악기, 뭐 바이올린 같은 또 기타 같은 현악기들은 조율을 해야 됩니다. 매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조금 연주하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또 튜닝을 다시 봐야 돼요. 조율을 봐야 됩니다. 조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을 고릅니다. 줄이 늘어지면 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당겨서 음을 높이는 것이고 6줄 기타는 그래서 미라레 솔시미 이렇게 6음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음에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기타를 잘 칩니까? 기타를 잘 다룹니까? 기타가 고수입니까? 뭐 따지는 것은 뭘 갖고 얘기하냐면 조율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그것으로 사실은 수준이 다 나눠진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조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타를 처음 배울 때 튜닝부터 배우는 것이죠. 조율을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줄을 골라서 고르게 만들어야 된다, 음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완벽한 상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악기가 비싼 악기고 뭐 대단한 악기고 유명한 악기를 하더라도 연주하려면 반드시 조율을 해야 되고요. 연주 중에도 조율을 해야 됩니다. 늘어진 것은 팽팽하게 당기고 너무 팽팽하면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예배자의 삶이 이와 참 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은요 조율됩니다. 영적인 조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늘어져 있는데 잡아당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음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방치되면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팽팽한데 계속해서 더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겠죠. 그러면 뭐 아예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영적 원리를 아마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주로 주일을 통해서 이 안식의 의미들을 나눕니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그래서 풀어주고 내려주고 좀 쉬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안식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안식을 실천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품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영적인 조율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긴장되어 있으면 긴장을 좀 떨어뜨리는 것이고요. 내가 너무 나태해져 있으면 또 다시 결단하면서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계속 정확한 음을 맞추기 위해서 정확한 튜닝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악기로서의 조율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다.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고 우리가 모두 예배자 되어야 합니다. 왜냐? 조율 없는 악기는 제대로 음을 낼 수가 없고 그렇게 된 악기로는 결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없는 예배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악기가 조율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또 잡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 되라. 그리고 온 백성이 예배하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런 내용입니다. 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피려고 합니다. 4절과 12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12절 말씀 두 절입니다. 4절과 12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4절과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찬양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어떤가? 때로는 성공적이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새벽에 이제 새벽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 역대기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방법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성공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성공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부작용이 있다 그랬어요. 부작용이 따르더라. 실행해 보면 결국 부작용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사람의 계획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난주 십자가 묵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보시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닮았죠?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 원래 공의와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함께 균형 맞추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고 함께 균형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 개념이라는 거, 함께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계세요. 함께 베풀어 주세요. 동시에 행하세요.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말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느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냐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야, 자비야, 은혜야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한 이미지로 받아들이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새가족 교육 이전에 사역할 때 새가족 교육 제가 1년 새가족부 담당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임시로 1년 했는데 그때 몇 가지 질문할 때 항상 여쭤봤어요. 첫 질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옵니까? 근데 그런 질문들을 꼭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따뜻하신 분,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이제 보통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사실은 이것이 함께 공존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친밀하고 가까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존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지금 오늘 우리 최문기 집사님 예배를 위한 기도, 간구의 기도 드리실 때에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나라예요. 이미 분단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1970년대, 80년대에는 동서가 나눠지는 또 분열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지금 그것이 양극화라는 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을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서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 애초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을 공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조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는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로서는 아무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고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베드로 사도가 동일한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퉁이 돌 된 우리들로서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정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어디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 정의와 사랑의 균형은 더더군다나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흔들리며 사는 겁니다. 끝없이 상처받고.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배자로 서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서면 정의도 무너뜨리지 않고 사랑도 무너뜨리지 않고 정의도 망가뜨리지 않고 사랑도 망가뜨리지 않고 이것을 복원하고 균형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의의 길, 사랑의 길을 균형 있게 걸어가는 그 삶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예배자들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일일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자의 길 걷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면서 예배자 돼야 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 복되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가는가? 완전하여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닮아가게 되겠죠. 완전하심에 우리가 도달한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심을 닮아가겠죠. 점점점 가까이 가겠죠. 우리들은 그 완전하심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왜 강력한 것인가?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왜 강력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왜 그 기도를 본받고자 애쓰는가? 터무니없이 실력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정직한 기도요, 성숙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빈 그릇의 기도다. 빈 그릇의 기도다. 내가 기도의 말들을요, 그릇에 가득 채워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진짜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은 비어 있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드린 1,000마리의 번제, 1,000마리 번제는 다윗이 먼저라고 새벽 예배 여러분 나눴습니다. 그 아버지의 1,000마리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보고 솔로몬이 그대로 따라해요. 1,000마리의 번제. 사람들은 1,000번제, 기본의 1,000번제 그러면 솔로몬의 독창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했어요. 그 예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드린다예요. 아낌없이 드린다. 아까워하지 않는다. 값진 것을 드린다. 근데 그 이퀄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욕심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욕심이 사라진다. 욕심이 없구나 거기 그 자리에는. 그 자리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뭐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요 완전히 욕심이 사라진 자리예요. 그 진정한 예배와 기도는 욕심이 없는 것이다. 아낌없이 즐겁게 드리는 자리는 욕심이 사라지더라.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오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빈 그릇의 기도다. 참 적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찾은 다음에 너무 동의를 구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빈 그릇의 기도를 드려도 된다입니다.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그릇을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할 때에 채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성숙한 기도여 정직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균형 있게 가고 바르게 가게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우리의 균형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만 바르게 가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더라.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근원을 가지고 오늘 다윗의 시편 34편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렵지만 예배자가 승리하고 회복하는 이야기가 34편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34편에 표제어가 있어요.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은요 이거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픈하고 공개하고 싶지 않은 시편이거든요. 사실은 왜 그런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니다가 도저히 도망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간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갔냐? 가드 왕 아기스 앞에 갔어요. 블레셋. 오늘 그 블레셋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람 왕은 전통적으로 벤 하닷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아람 왕 북방에 있는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아람 다메섹 거기는요 거기 왕들은 전부 다 대대로 그냥 벤 하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은 다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느고 파라오 느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 근동의 왕들을 뭐라 불렀냐?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멜레크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다, 신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가드 왕은 아기스라고 이름을 특별하게 적어 놓은 건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통상적으로는 부른단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가드 왕 아기스, 그러니까 블레셋 왕들이었던 아비멜렉 앞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미친 채다 쫓겨다 지은 시예요. 왜 이것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말하냐면 그냥 이런 행적들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미친 척 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체면의 문화가 있잖아요. 체면 문화. 체면을 지키는 문화가 있어요. 체면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체면 유지는요,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가서 내가 죽고 싶어. 그냥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하려면 제일 좋은 쉬운 방법은 뭐냐면 가가지고 수염을 기른 사람의 수염을 건드리거나 수염을 잘라라. 훼손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여줄 거라 말할 정도로. 그 무슨 소리냐면 체면이 깎였다, 체면이 손상받았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이 수염 위로 침을 막 묻히고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최하의 밑바닥의 밑바닥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고서야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피하려고 갔지만 여우를 피하려고 갔더니 호랑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 너 아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진 적이 없잖아요.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웠을 때 얼마나 많이 블레셋에 손상을 끼치고 해를 끼쳤겠습니까? 패배를 안겼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아 여기 내 잘못 왔구나 하고 얼른 기지를 나름대로 발휘한 것이 자기네 체면을 다 집어내던지고 살겠다고 했던 장면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간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과 같은 시절 아둘람 굴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아둘람 공동체가 시작돼요. 처음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까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낮은 곳으로 여러분 물이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여든다. 그것처럼 다윗이 낮은 곳에 처했을 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한 절입니다.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요. 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아둘람 공동체. 여기에서 아마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 시편을 읽었을 것이다. 이 시편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찬송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함께 꺼낸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이 결론처럼 쭉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34편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 화면과 성경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표현 하나가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내가 항상 그렇죠? 3절 말씀에는요. 나와 함께 그랬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뭐라고요? 모든 두려움에서. 6절 말씀에는요. 모든 환난에서. 왜 이 단어들을 끄집어냈느냐? 내가 항상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시간이,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항상 예배 드림으로 낮아질 때, 내가 항상 예배 드림으로 조율될 때, 내가 항상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닮아갈 때, 내가 항상 예배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때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 공동체가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예배되기 시작해요. 가정이 예배되기 하기 시작하면 가문의 예배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항상 예배드림으로 낮아질 때 또 우리가 함께 엎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요? Everything.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그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예배드림으로 낮아질 때에 함께 엎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예배자 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주를 찬양할 때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